제목이 성탄절 팡파르라고 하는데 역시 나팔 소리가 제일 힘있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어려서 그런지 성탄절만 되면 가슴이 막 뛰어요. 예, 어린 시절 성탄절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그 아직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기대와 감격이 사라지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대와 감격, 그 흥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소망함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를 상사가 보고는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엉망이고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지 못한 엉터리 보고서였기 때문입니다.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말로 하면은 말이 되는데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한참을 봐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날 또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초등학생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죠? 제대로 이 맞춤법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사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보고서를 모아서 사장님에게 올리고는 이 사람은 잘라야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사장님으로부터 결제 서류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들어왔소. 그의 보고서에 철자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가 쓴 보고서를 잘 읽어보고 당신들도 그대로 따라서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연구하시오. 사장.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법에만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물건이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이 회사의 목적이라면 사실 보고서의 철자가 좀 틀리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관심이 너무 많고 너무 사사로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딱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아까 유치부 전도사님이 유치부 아이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더라고요.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야? 성탄절은 무슨 날이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 날, 좋은 선물 받는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아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번 성탄은 혼자 보내야 되나? 애인이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에 볼만한 영화가 뭐냐? 성탄 트리가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이런 데를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도요.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한참 많이 성탄절만 되면 왈가왈부했던 것이 새벽성 하느냐 마느냐. 새벽성 안 하면 그게 성탄이냐. 현실은 새벽성을 하면 잡혀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올라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청년 때 혹시 성탄 전야 때 밤을 샌 기억 있습니까? 그때는 다 그렇게 밤을 샜죠. 그죠? 온라잇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참 왈가왈부했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선물 뭐 주느냐. 성탄 선물을 뭐 주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성탄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언제냐.
12월 25일이냐? 아니다. 언제냐? 1월이냐? 어떤 사람은 3월이다. 이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요, 천지의 통치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축제를 벌이며 기뻐할 수도 있고 경건하게 보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기 위한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 좋으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어디에 놀러 가야지. 혹시 그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성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양이사가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어서 양 틈에 같이 끼어서 잠을 자던,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들에서 양과 함께 밤을 지새우던 그 목자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것은 야외에서라는 말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목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유대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지역이 베들레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대의 문화를 찾아보면 목자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3D 직종입니다. 일은 힘든데 보수는 작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도 인식도 좋지 않은, 다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곳으로 늘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 지역은요, 풀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풀을 찾아 물을 찾아 계속 이동하여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특히 이 유대 지역에서는 종교의식에, 절기에,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이 이 목자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을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더구나 기록에 보니까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거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말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양떼를 지킵니다. 양틈에 끼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당시 문서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주로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양을 이곳에서 키웠던 것 같아요. 이 목자들이 성전에 제물로 쓰일 양을 키웠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자기 양을 키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목자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일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 어쩌면 밤을 새면서 그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탄생하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천사들이 가서 알린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목자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 이 목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므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기쁨, 같은 감격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기쁨과 감격들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을 누립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곁에 서고, 갑자기 곁에 서 있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목자 곁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빛으로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첫 번째로 체험한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 모습.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여러분에게 날아오고요, 신비한 빛이 여러분을 둘러선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목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아주 하얘지는데 빛이 나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LED를 뭐 옷에 다 붙여놓은 것처럼 막 빛이 난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되고 나서 두 사람이 더 나와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준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여호서 삽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다는 말이죠. 이 모습이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또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버벅버벅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와 제자들과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체험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줍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이 기억을 자기의 마음속에 큰 확신과 큰 감독으로 남아서 이것을 사역하는 곳마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체험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역할 수 없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런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임재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경우에 다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고 이 예배 시간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제약을 맞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성육신, 이 크리스마스 성탄은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희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감격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은요 정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그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를 듣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에 이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디어 임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소식이 임하는데 어떤 소식이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헬라어를 보시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소식을 꾸미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범위가 온 인류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큰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강조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최대한 강조하여 이 소식이 엄청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 위대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 구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이 메시아는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소식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갖 특권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소식이고요.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천사가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더 선포가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이 말은 천사들이 지금 한 명이 왔는지 두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 두 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수많은 천군이 이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입니다. 천사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천군이, 천군이라는 말은 천사들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땅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프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바로 나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특별히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때의 이리는 알죠? 동물 이리를 말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고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선포된 것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1984년 4월 13일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신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요즘엔 샴쌍둥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흔하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놀랐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37살인 산모 마릴린 캐디라는 이 산모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공포와 저주의 날들이 계속됩니다. 머리 분리 수술을 시도해보았지만 실패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염원해보지만 죽지도 않습니다. 점점 자랍니다. 시리와 좌절의 날들을 보내던 날, 어느 날 이 캐디가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내게 보내셨을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약한 나에게 이 아이를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밖에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해야지. 아이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캐디는 처음으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밖으로 나들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들이를 하니까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두 머리가 서로 다른 거예요. 한 머리는 잠이 와서 잠투정을 하고 한 머리는 배고파서 웁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엄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나누면 나누어서 키우겠는데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서로의 요구만을 일삼던 이 두 머리가 서로 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요구를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두 머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캐디는 그렇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큰 감동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쩌면 동일한 존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늘 병을 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각각 다른 능력,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주장,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장, 내 요구만을 소리 높여 외치면 결코 답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 땅 위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위하여 협력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평화를 위한 몸부림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배려를 한다면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보와 협조와 협력과 정말 하나됨의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원수 맺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거나 마음이 상하면 술 한잔하면서 풉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니까 안 풀어요. 언제까지 안 푸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풉니다. 한 교회에서 살면서 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모습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참된 평화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면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성탄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로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평화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맛보고 누리는 우리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화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샴 쌍둥이 얘기 들으셨죠? 한 몸에 두 개의 머리가 원수가 되어 살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이 경험한 감격과 영광은요,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 영광을 누립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구주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이 말은 들에 양들을 아마 놓아두고 이 목자들이 달려갔을 거예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베들레헴에.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찾습니까? 표적이 있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라는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때 듣는 자가 요셉과 마리아 혹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특별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자기가 처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쩌면 마음이 많이 상해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임신한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빈 방 하나가 없어서, 묵을 집이 없어서 밖에서 짐승들의 거하는 곳에서 아기를 낳게 할 수가 있느냐. 아마 남편인 요셉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을 것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큰 위로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 주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서 마리아는 지난 1년 전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처음 찾아와서 자기가 임신할 것을 얘기했을 때 일부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와 요셉도 이 목자들을 통하여 큰 위로를 얻었고, 목자들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자들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들이 누렸던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목자들이 만났던 주님,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이 기쁨과 감격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먼저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감격을 누렸습니다. 어쩌면 이 성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목자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 제일 처음 경배했던 사람들이야. 아마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팔별로 우리를 맞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들을 바라보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